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찬송을 드립니다. 또 뭘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또 뭘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받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뭔지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바깥에 서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설교의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하나도 못 먹고 간 거 똑같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그죠? 밥을 막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가면 굶어 죽어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죠? 이게 건강한 거구나. 젊은 친구들은 그거 잘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건강연료증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목회 열심히 잘 하려고.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부교육자를 했거든요. 부교육자를 했을 때가 40대 후반이에요. 부교육자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 3번 운동을 하러 다녀요. 저는 이제 9시에 출근했다가 이제 5시, 6시 퇴근하는데 그 전에 가잖아요. 그 전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안 오셔. 그래서 보면은 한 10시쯤 오셔. 운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혼자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운동만 하러 다녀? 속으로 그랬어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했구나. 근데 저도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은 배드민턴 열심히 하러 다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그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치가 아니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야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도 못해요. 몸만 보고 있어요. 기도도 못해.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신방 갈 수 있으면 못해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젊어서부터. 저는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땀 흘리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50 딱 되는 순간에 되는 순간에 사무실에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막 다운되고 막 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굴다리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시간씩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강대상에서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근데 운동하고 나니까요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체력도 길러져요. 체력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목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혹된 말에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만
뭐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1992년에 10월 31일 날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저는 92년 9월 26일 날 결혼했어요.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믿었다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갖고 내일 종말이 오면 돈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종말 오는데 돈 필요 있어요? 금은 노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걸 다 팔아갖고요. 그 이단 다 사줬어요.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근데 그걸 뭐 필요해.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 쳐먹으려고 그래요. 사기 쳐먹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돈에 빼돌려갖고 지금도 건재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건재하게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기쳤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게요? 목회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과 추정이 있으니까, 그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똑같은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알고과 추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크다고 올바른 목사님이고 교회가 작다고 올바르지 않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참된 목사예요. 암만 교회가 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저 목사님은 조그만 목사님이니까 큰 목사님 깐다. 이게 아니라 저는 까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신천지로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인데.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이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몰라요. 아니 나는 젊으니까 뭐 하나님 뭐 나중에 한 뭐 30년, 40년, 50년 후에 데려가겠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우리 부르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어저께 벤츠를 샀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저께 뭐 600, 뭐 몇백 평짜리 아파트를 샀어도 그건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참 이단과 사이비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 우리 교회 매 수일마다 편지를 보내요. 옛날에는 프린터에 갖고 보내더니 요즘은 손글씨로 보내요. 손글씨로. 얼마나 그 정성이에요. 손글씨로 꼬박 써갖고 우체통에다 놓고 가고 한 번은 교회 여기다 놓고 가다가 딱 걸렸잖아. 여기다 놓고 가더라고. 여기다 요 앞에다가 복도에다가. 제가 뭐 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엘리베이터 소리가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조용하면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데 조용하면 엘리베이터가 내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누가 편지 봉투 이렇게 쑥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냥 쑥 내려가. 그래서 제가 편지를 딱 순간 보니까 알아요. 그 신천지들이 보내는 거 알아요. 이 봉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그거야. 그래서 딱 내가 저 밑에 내려가더라고요. 이만하고 막 소리 냈더니 막 도망가. 여자 둘이 막 도망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했어요. 참 열심히다. 저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 오고 또 옆에도 교회 있잖아요. 또 거기 가고 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진짜인데, 그죠?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 줄 모르고 진짜 이 소중한 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과 사이에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글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의 확실함이 없으니까 신천지에 가면은 이 뭐 아주 말씀이 그럴듯하거든요. 꽤 맞히는 게 비유가 그럴듯하거든요. 거기 딱 들어요. 야, 여기가 진짜 말씀이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해서 그 말씀이네 하고 푹 빠져갖고 글로 가는 거. 글로 가는 거. 이단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죠. 복음에 바로 서죠. 오늘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이단과 사이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저를 찾아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던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63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 외워요. 아담 세대 노스 대나 쭉 외워요. 그래서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와요. 10명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이름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네 번째가 게난인데 이 게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 대장장이가 뭐예요? 쓸모없는 쇠를 쓸모있는 쇠로 만드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을 네?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할랄렐, 그 명성이라는 뜻, 명성. 주님은 명성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야렛이라는 뜻은 하강한다. 하강한다. 내려온다. 누가? 예수님이. 그죠? 그럼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우리 알잖아요. 승천. 누가?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제가 가끔가다 창세기 5장 한 명씩 이렇게 이름의 뜻을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분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고 마태복음에 이 말이 14번이 나와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들이 향했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성경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통곡의 벽에 가면 여기는 남자 여자가 함께 못 들어가요. 중간에 이게 벽이 있고 이쪽은 남자 구역, 이쪽은 여자 구역이에요. 근데 그 벽 중간에 텐트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거기서 막 뭐를 해요. 세레모니를 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성년식이야. 성년식.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사탕을 막 뿌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성년식을 하는데 여기 성년식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성년식을 하는 조건 뭐냐?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돼. 그래야 성년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해요. 다 외워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모세오경을 외우고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철을 그 트랙이라고 하죠. 뭐 우리 같이 그런 전철이 아니고 2량, 3량 되는 그 전철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녀요. 그래서 그걸 탔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데 우리나라 핸드폰 보면 뭐예요? 뭐 유튜브 보든지 게임하든지 젊은 사람들 게임하든지 뭐 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딱 봤는데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생각이 딱 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성경 말씀 잘 알아요. 달달달 외우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돼요.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선지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복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 눈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게 소변이에요. 그게 소변. 그게 귀머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변과 귀머거리는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까이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마지막 때는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복음 없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권위원장 안창호라는 분이 인권위원장이 됐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 중에는 신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장. 경력에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후보가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때 이 사람이 소위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칭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뺏고 성을 빼앗고 다 뺏는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 두 번째, 그 뒤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돌보심과 인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태론이니 뭐 쌍태론이니 막 그런 많은 가설들이 있죠. 그런 학설들이 있죠. 예수님 육신을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게 복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 없는 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좀 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보고 너 내려와봐. 너 내려와봐.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마귀는 속상해하는 거예요. 너 내려와봐.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그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물질만 있으면 다 돼. 너 물질만 있으면 다 돼. 세상 권력만 있으면 다 돼. 그 꼬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즐거운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신앙을 지키는 거. 근데 저도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만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거든요. 고통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안 내려놔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적기를 그게 거짓말하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네 번째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이 바라는 것은요. 요한이 썼잖아요.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요한이 바라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판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바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람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나고자고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소리들이 가끔 들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안 와서 보니까 나중에 사이비에 빠졌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라고 중국에서 생긴 건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전능신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거예요. 저 구로동에 가면, 구로동 궁동에 가면 거기가 본부가 있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거기 빠진 거야. 제가 가서 권면하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포섭하라고. 저를 포섭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다시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는 이제 좀 거리가 있다고 가까운 게 생기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도 돌아와 다행히. 근데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줄이 진짜 생명의 줄인지 썩은 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줄이 진짜 생명줄이라면 놔야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줄이 진짜 생명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이 줄이 맞나? 이 줄이 맞나? 왔다 갔다 기웃기웃.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찾고 있죠. 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망한 거잖아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포섭할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고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고 권사님을 통해 역사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떨어지게 하고. 전도하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네. 왜 안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누구한테 돈 꿔줬는데 돈 못 받아서 안 다닙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네? 자기가 돈 꿔줘놓고 자기가 못 받았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사모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분이 있고 또 교회 갔는데 뭐 누구는 뭐 했는데 자기는 또 안 챙겨줬다고 삐져갖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요 실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실수하는 거 있고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걸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목회자 없어요. 그건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는 다 불완전해요.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 잘하고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자꾸 들추는 거예요. 충동시키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로 묶는 거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요즘 도박 이게 엄청 또 퍼지고 도박 초등학생들도 도박하는 거 알아요? 초등학생 도박해요. 컴퓨터 가지고 이거 핸드폰 가지고 네?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주식을 안 했지만 주식 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이런 거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핸드폰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10중에 9은 저 주식을 한다.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장 동료가 하나 있어요.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뭐 하냐 그랬더니 주식 보고 오르고 내리고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술 먹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술 안 먹을 때는 맨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되는데 술 먹으면 이성이 마비게 돼요. 김호중이가 술을 먹으니까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 차를 가지고 들이받고 도망가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괘씸죄에 걸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딱 걸렸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처벌 달게 맡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잘 좋게 해결됐을 거예요. 도망가고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지금 징역 2년 6개월 받았어요.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찬양 통해서 많은 사람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짜가 많구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게 찬양이야. 노래예요. 노래. 내가 하나님 만난 은혜를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 돈벌이 써는. 그래서 연예인들 함부로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노예들, 큰 교회들이 연예인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잘못된 연예인들 잘못 부르면 오히려 안 부르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한 자들 있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두 다 심판할 것이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반 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꼬린점에 올 수도 있어요. 완주해야 돼요. 완주해야 메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주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면 여러분 되시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